자, 오늘은 시편 100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마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예수마을. 네, 예수마을인데 오늘 제목이 감사마을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설교를 말하면 예수마을은 무슨 마을이 되면 좋겠다? 감사마을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오늘 바람이고 설교의 제목에 담겨져 있는 그런 뜻입니다. 감사마을이 되면 그 마을에 있는 감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감사마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감사의 내용들을 알아야 하는지를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혓바닥, 거기다 혓바닥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대로 씁니다.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거 사실 무서운 말이에요.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습관처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습관이 들기 전에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으니까. 스탠리라는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요즘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감사 불감증이라는 병이다. 감사를 모르는 병이 암보다 더 큰 병이다. 당연한 줄로 알아요. 사실은 감사한 건데. 주어졌는데 안 받은 줄로 알아요. 감사가 없는. 세상 사람도 뭐 그래도 참 할 수 없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까지도 감사한 것을 모르는 것은 이건 병이라는 거예요. 병. 병. 내 형편이 어려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불평과 원망은 사람을 병들게 하죠. 내가 하는 불평이 나를 죽일 뿐만 아니라 내 불평을 듣는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불평이 불평을 낳더라고요. 그리고 불평 마을을 이루어 갑니다. 반면에 감사하면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그리고 그가 사는 곳을 감사 마을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의 집은 감사 마을인가요? 불평 마을인가요? 우리 마을이 감사 마을, 우리 집이 감사 마을인가? 불평 마을인가? 생각해 보려면 내 입에서 늘 나가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돼요. 내 입에서 불평이 많이 나가면 나도 모르게 내 가정을 불평 마을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래도 내가 감사하면 내 가정을 감사 마을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셀그룹이 있습니다. 여러 셀그룹이 있어서 사랑이라 화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까지 그렇게 우리가 셀그룹이 있는데 과연 우리 그룹은, 우리 마을은 감사 마을일까요? 불평 마을일까요? 성도들이 거기 와서 함께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나누는 마을인가요? 아니면 하다 보면 이상하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을이 되어가고 있는가요?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받은 복에 대해서 불평하면 오늘 받은 복 또 없어지고 또 안 받은 것처럼 생각해요. 이전에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면 오늘 또 다른 복을 받고 또 그 감사의 터 위에 또 다른 감사가 세워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원리와 같은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주로 부르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지금 시편 100편을 읽으셨으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1절 위에 가로 열고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감사의 시. 그렇게 표제가 아예 붙어 있어요. 이 시편 100편은 하여튼 감사의 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를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항상 예배 드릴 때 사용했던 그런 이제 구절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감사의 시는 예배자들에게 원하는 것, 예배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봉사를 잘하는 것도 귀하고 나가서 일 잘하는 것도 귀하고 다 귀하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오늘 우리 성가대가 예쁜 옷들 이렇게 울긋불긋 여기 과일들보다 더 이쁘게 아멘 안 하시네.
스스로 안 믿어지시나 보죠? 이쁩니다. 이렇게 예쁘게 입고. 왜 옷 하나를 이렇게, 뭐라고요? 혼자. 주대 집사만 하면, 조금 더 좋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옷 잘 입었다고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옷을 신경 쓰는 마음은 더 좋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인류 요리사 보니까요. 그거 그냥 대충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몇 시간을 숙성해야 된다네. 꼭 그렇게 참고 기다려. 그냥 벌써 다 익은 것 같은데 아직 아니라네요. 음식 하나를 만드는데도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음식을 못하는 사람이 대충 하지요. 그런데 음식을 정말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정성을 다하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되다 보니까, 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늦었네. 되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네. 하다 보니까 이번에 못 가네. 하다 보니까 안 되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태도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오늘까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잊어버리되 바로 알자고요. 바로 알자고요. 오늘 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저녁 주방에 프라이팬을 잡고 이거 하는 마음으로 만큼도 못하게 예배에 나왔다고 하면 과연 그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나는 그 복을 받겠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자 하는 것. 우리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훨씬 더 존귀해질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쉽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보자고 하는 것. 오늘 그런 점에서 시편 100편은 예배자의 모습인데 이 예배자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러 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크게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예배자는 기쁨으로 나와야 된다. 오늘 본문을 보실래요? 본문을 보시면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어에 기쁨으로 나오라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멘. 안 나왔어도 그냥 아멘. 근데 우리 삶이 매번 기쁘지가 않은 게 문제예요. 어젯밤에 대판 한 판 했거든요, 남편하고. 오늘 아침 나오려고 하는데 그냥 앞에서 누가 싹 새치기를 하니까 기분이 확 잡치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젊은 부부가 가끔씩 교회를 빠지는데 그때 되면 꼭 나중에 전화 오고, 목사님 교회 가다가 핸들을 돌렸어요. 옆에 와이프가 뭐라고 했다고. 남자가요, 뭐 이게 드라마에서 봐서 핸들 돌리는 게 멋인 줄 알고 교회에다가 핸들을 확 돌려가지고 집으로, 괜히 말다툼 때문에.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쁨을 이게 이길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 삶에 기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래 기쁨의 기분이 들거든 나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거거든요. 기쁨의 마음이 생기거든 나와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냥 기뻐하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엉망인데 그래도 기뻐하면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아주 죽겠는데 나는 기쁨이야 라고 인정하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에 느헤미야를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가 가운데는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 중심에서 읽고 있는데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들을 안식일에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울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거룩하고 복된 날 너희들이 울지 말라는 거예요. 삶이 고달프니까 울지. 얼마나 힘들면 울겠어. 비록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날이지만 내 인생에게는 힘들고 어려움이 연속되는 그날인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형편이 좋아지거든 이런 단서를 다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그날에 울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면 너희가 울 수밖에 없는 그 요소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할 조건이 많아서 기뻐하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죠. 뭐 우리들도 기왕이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의 태도와 자세, 우리 영적인 프레임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날은 정말 마음이 우울하고 고달프고 힘들어서 정말 뭐 교회 가기조차 힘든 날도 있을 것 같아요. 가끔씩 성도들이 그날 목사님 제가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마음이 없었어요. 정말 뭐 통곡해도 시원치 않은데 교회 가서 사람들 얼굴 봐야 되고 뭐 치장하고 나가고 뭐 그런 것조차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그렇다고 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형편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돌보시고 고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우리 찬송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형편이거든요. 오늘 내 마음이 엉망인 것은 내 형편이에요. 오늘 내가 아주 못 견디게 우울한 것 내 형편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 못 견디게 어려운 이 형편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라 했으니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하면서 나올 때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새롭게 바꾸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런 경험들을 못 해봤기 때문에 내가 슬픈데 슬픈 마음으로 힘든데 힘든 마음으로 제단 앞에 가서 안 힘든 척 하는 게 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식이 아니라 힘든 채로 나오고 어려운 채로 나오지만 여기 나와서 기쁩니다 라고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같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1시간 예배를 통해서 나의 일주일간의 삶의 터전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오늘 주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나오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좀 간단하게 하고 우리 두 번째 얘기로 좀 넘어가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감사하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 문에 들어오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나 찬송하다고 하는 힐렐이라고 하는 말이 다 뜻이 비슷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감사하라, 찬송하라 비슷한 그런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게이트는 물론 열어놨지만 여러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성경은 감사함으로 들어오라 그래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들어오기 전에 예루살렘 성벽이 쌓여져 있을 때는 그 성벽에 있는 여러 가지 문들을 통해서 들어와야 됐습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성벽 재건하는 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들이 있었어요. 양문, 어문, 예문, 골짜기문, 뭐 분문, 샘문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문마다 다 내용이 다 달라요. 분문은 오물들을 내버리는 것이고 어문은 이제 거기에 고기 어자를 써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문이고 양문은 하나님께 드릴 양을 들어오게 하는 문이고 다 달라요. 근데 그 모든 문을 들어올 때 성경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올 때도 그 많은 문들이 그냥 열려있는 현관문이 아니라 감사로 통과되어야 되는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왔지만 감사라는 키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으면 못 들어온 거나 잘못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다. 또 성막에 들어오면 3개의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전체 울타리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소의 문이 있고 지성소의 문이 있습니다. 뭐 문이라고 해서 처음 성막은 저런 문이 아니라 이렇게 휘장이었습니다만 그게 문들이었어요. 근데 그 문에 들어올 때 감사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문 가운데 어느 문도 여기는 감사의 문입니다라고 써 있는 데가 없어요. 다 달라요. 들어올 사람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 문을 감사함으로 들어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문에서 그 통과해서 들어와서 만나게 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누구를 만나셨지요? 이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과연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문들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문으로 열지 않았으면, 감사의 문으로 통과하지 않았으면 마지막 만나야 하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돌아가는 백성들이 허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 드린 제사를 멸시하고 절기를 미워하고 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 문 열고 다 들어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내가 너희에 드리는 예배를 오히려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는 수없이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여기 들어오는데 우리가 만일 들어온 문은 열어서 문 열고 들어와서 여기 앉아 있어서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만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로 문을 열고 들어온 자에게 또 하나의 문이 열려지는데 하늘 문이 열려져서 내 영안이 열려지고 내 귀가 열려져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게 되고 성도를 만날 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나의 벗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런 거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의 불평과 불만과 누구에 대한 미움과 이런 것들로 주일 전에 와서도 그런 것들로 가득 차고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만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건 제대로 문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 여기서 열려져야 될 문은 하늘문입니다. 성전을 지어놨다고 해서 다 그 문이 열려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정말 아름다운 건축이 되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지 않으시는 엄청난 일들이 사실은 초대교회부터 시작됐던 거잖아요. 하나님 왜 성전을 놔두시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 그 다 실패하고 어찌 보면 별것 아닌 사람 같은 그 사람들 중에서 새 교회를 만드시냐고요. 기왕이면 하던 사람들, 멋진 사람들을 가지고 하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 문을 잘 열고 들어왔어도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내 할 일을 다 감당했다고 할지라도 그거 너무 귀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감사로 열고 들어온 문이 아니고 기쁨으로 열고 들어온 문이 아니라면 하늘문이 열리지 않고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못 보고 돌아가면 그건 아무것도 하나님을 못 보니까 자꾸 사람이 보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못 보니까 자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니까 자꾸 삶에 허접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우리에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라고.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이 재단에 하늘의 문이 열리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나간 한 해도 지나간 게 아니라 올 한 해도 얼마나 우리를 도우셨는지 돌아보면 때마다 일마다 얼마나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의 문으로 열고 들어오셔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런 귀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늘문이 열리셨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믿고 싶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시고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이 자연 이 시간 내가 하늘의 문이 열려졌는지를 보시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내 마음에 영혼의 단비가 내려진 같이 촉촉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정말 내가 하늘의 문이 열렸는지를 확인하려면 예배를 마치고 오늘 돌아가는 그때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닫혔던 문이 열려지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내 인생에 막혔던 문,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막혔던 문, 사업에서 막혔던 문, 자꾸 닫혀 있어서 내 마음에 미움으로 가득 차 사랑의 문이 열려지지 않고 낙심으로 가득 차 소망의 문이 열려지지 않고 당장 내가 그 물질 때문에 힘들어서 어려워하는데 그 물질의 문이 열려지지 않고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감사함으로 그 문을 들어오고 들어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그들이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돌아가는 저 세상에서의 길은 홀로 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내 주님 동행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열지 못하던 그동안 해결하지 못하던 그 문들을 열어가는 놀라운 세상에서의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이제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 문이 열려지는지 안 열리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열리면 내가 뭐 돈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열리면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래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안 열리면 팔짱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안 열리면 내가 이번 주 하늘문이 열려진 하나님과의 교통이 적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죠. 다니엘이 하나님 믿는 믿음을 고집하다가 날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과 늘 교통했어요. 그거를 시샘한 사람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면
이제 죽이자고 하는 그런 이제 조서를 발표하게 하고 뭐 여지없이 이제 걸려들었죠. 그래서 그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제 죽는 거잖아요. 사자가 다니엘을 뭐 알기나 하겠습니까? 죽여야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밖에서 보니까 놀고 있네. 즐기고 있네. 이건 사자가 아니라 애완동물이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사자굴이 열렸어요. 다니엘이 제단에 앉을 때 혹은 집에서 기도할 때만 마음이 환해지고 생활에서는 꽉꽉 막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 생활에 가장 어려운 그 지경에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난 한 주간 꽉꽉 막혔던 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막혔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감사로 이 문에 들어와요. 어떻든 주일을 맞이하고 하나님 전에 들어올 때 내 인생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에서 나갈 때 세상에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아직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까닭이라.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도 말고 지난주에 막혔던, 지난달 막혔던, 아니 올 한 해 막혔던 그 모든 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 문들을 열기 위하여 주여 내가 성전문을 열 때 감사와 기쁨으로 열게 하옵소서. 진짜로 흉내내는 거 아니고 말만 아니고 진짜 내 중심 깊은 곳에서 그런 조건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그런 기분이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명령이니까 주여 안 되는 사람은 내게 감사를 주옵소서. 기뻐하면서 예배 드리라면서요.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라면서요. 내 마음에 그런 기분 안 주시고 나한테 내 마음에 그런 조건 안 주시고 나한테 그런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 참 잔인하고 밉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내 마음에 그런 기분이 들지 않고 생각이 들지 않아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님 나를 도우시고 마땅히 빌바라 탄식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체질을 아셔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시작한 그 감사와 그 기쁨이 진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직 진짜가 못 되었어도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자녀를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사 하늘의 문을 여시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그분을 힘입어 새 힘을 얻게 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서 그 막혔던 문을 열 수 있는 힘이 생겼는지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못 열었던 그 인생의 문들을 열게 되는 그렇게 못 열었던 사자고를 뛰쳐나오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그 부분을 다루겠습니다만 특별히 그 옥은요 아주 죄수들 중에 더 나쁜 질 나쁜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옛날에 감옥의 형태가 더 중범자일수록 더 깊은 곳으로 그렇게 집어넣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중범자처럼 취급을 받은 깊은 곳에 여러분 뭐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중범자들은 별 달았다 그래갖고 더 뭐 얼마나 또 그 안에서 또 유세를 떱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아마 그렇게 누가 큰 소리만 조금만 내도 거기에 뭐 고참되는 그 죄인이 저거 누구야 큰 소리 치지 말게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웬일인지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처럼 노래를 부르게 되었고 그 사람들은 청중이 되었어요. 그 죄수들이 그 남의 소리 조금 더 들으려고 하지 않는 더군다나 찬양이라는 거 들어본 적이 없었을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듣고 있었고 하나님은 옥문을 여셨어요. 천사가 인도하여 그들은 자기들이 열 수 없었던 그 문을 열고 나왔다는 거예요. 찬송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되었어요.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그 죄수들 앞에 입도 뻥끗하지 못했을런지 몰라요. 그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는 조폭들 같은 사람들이. 네. 그런데 바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가 찬양의 문을 열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바울과 실라를 만나주시고 뿐만 아니라 천사를 보내줘서 그들에게 문제인 생활에서의 옥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은 유유하게 그 길을 걸어 나올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장벽들이 있고 장애물이 있을 때 어떻게 풀어가려고 계획하십니까? 많은 머리들을 생각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죠. 신앙인은 어떻게 출발해야 합니까? 예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보니까 양문에서 출발했다고 새벽에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에서 출발. 근데 그 예배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임재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을 였습니다. 우리가 찬양팀이 예배전 찬양을 하다가 그러다가 같이 잠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살아계심 우리에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경험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문이 열려진 채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 어떤 이는 여기서가 아니라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어떤 이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어떤 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사실은 매주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멋지게 잘 드려서가 아니라 그냥 감사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제공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오니 하늘문 열리고 하늘문 열리니 내 인생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 그것이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년의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입니다. 이 앞에 있는 아름다운 마을별로 장식한 그런 과일 바구니처럼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쌀가마도 여기다 갖다 놓고 곡식 그 벼채로 그냥 갖다 두고 배추, 무, 별거 다 이렇게 갖다 뒀어요. 아름다운 그런 곡식에 열매됨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제 살아가는 날이 될 것. 분명한 것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든지 그 마음을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몰라 그렇지 내가 얼마나 힘들고 있는데. 제가 알아주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방치하지 않으려는 여러분들의 영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오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어도 별 생각을 다 가지고 왔어. 제가 늘 예배전에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예배당에 올라가기 전에 가졌던 마음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해달라고. 예배당에 올라오기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혹시 이 부족한 마음이 혹시라도 또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건 올바른 설교자, 올바른 예배자가 되지 못하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교회 오기 전에 어떤 형편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든지 감사함으로 드리겠다고 작정하시고 기뻐하며 드리겠다고 작정을 하셔야, 그래서 그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이 열려져야 세상에서의 내 문이 열어집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사업과 직장 때문에 힘들면 힘들라고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혹시 그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주여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내가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지난주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수요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내 개인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내 마음의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이 문이 막힌 줄로 믿고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다시 감사함으로 당신 앞에 서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이 감사 계절에 딱 세 가지만 저하고 함께 노력하십시다. 첫째는 제가 감사들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아까 혓바닥이 감사를 말하기 전에 감사를 배우고 감사에 익숙해지기 전에 다른 말을 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지금부터 하루에 10가지 이상의 감사를 하십시다. 안 하실 작정인가 보죠? 하실 분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하루에 10가지 이상의 감사를 하시기 축복합니다. 네, 해보세요. 10가지 이상뿐만 아니라 10번 이상 해보세요. 사실은 이거를 한 100번쯤 할까?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적은 것 같아 내가. 100번은 해야 되는데 해보십시다. 진짜 해보십시다. 오늘 이제 우리가 각 마을이 준비한 식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먹으면서 정말 잘들 만들었을 텐데 혹시 내 입맛에 안 맞거든? 짠해, 싱겁네 이런 얘기하기 전에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감사부터. 아이 모양이 왜 이래? 이러지 말고요. 희한하죠. 모든 걸 불평하는 사람은 그것부터 보이나 봐요. 감사 연습입니다. 훈련입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를 선불하십시오. 감사를 선불하는 겁니다. 홈타운 뷔페 가면 들어가면서 먼저 계산을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죠? 돈 계산을 하고 들어가니까 그때 내 마음은 악착같이 먹어야지. 최선을 다해. 돈 다 내놨는데. 그 무슨 갈비집 같은 데 가면요. 이렇게 돈 내고 뭐로 악착같이 먹어요. 악착같이.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먹어요. 감사를 선불해 보세요. 비웃지 마세요. 똑같아요. 우리 다. 감사를 선불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 선불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하지? 그냥 눈 떴으니까 감사하지. 그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그 감사가 감사를 낳을 수 있어요. 찌뿌퉁하고 이렇게 불평하는 마음을 시작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를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해보죠. 제가 12월부터 여러분과 같이 해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7days 감사. 7일 동안 감사. 이제 헌금 봉투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7days 감사.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렇게 쓸 겁니다. 거기다 하나씩 써보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들.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니까 하루에 1불씩만 월요일에 감사하면 월요일날 1불, 화요일날 감사했으면 화요일날 2불. 그래서 7불을 어떤 이는 5분이 안 됐으면 뭐 5불 뭐 괜찮아요. 근데 감사 제목 쓰지 않고는 헌금하지 마세요. 거기다 감사 제목을 써보는 거. 그렇게 한번 1년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잘 모아서 여러분들 다시 드리려고 해요. 내가 헌금을 드린다는 게 아니고요. 봉투를. 우리 박정희 놀래잖아요 지금. 도로 주나 좀 불려서 주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하나님이 불려주실 거예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감사, 여러분들이 드렸던 그 매일매일의 감사가 한 6개월 지나고 나면 얼마나 나를 놀랍게 변화시켰는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래 보시죠. 그래서 감사를 선불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감사. 마지막으로 감사를 나눌 파트너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불평 파트너를 찾지 마십시오. 불평이 쉽게 통하는 사람하고는 잠시 거리를 두십시오. 내가 불평을 말하면 그래 나도 그랬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잠시 내 신앙을 위해서 잠깐 거리를 두십시오. 내가 불평하고 있는데 누가 감사라고 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나하고 뭐 취미가 안 맞고 나하고 인생관이 안 맞는 것 같아도 일단 파트너로 생각하시고 찾으셔서 감사를 교통하십시오. 감사는 나눌 때 커지는 것입니다. 내 감사가 저를 살릴 수도 있고 저의 감사가 나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불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 코드와 맞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사람이 찾아오죠.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왜? 그 코드가 맞으니까 그런 사람이 찾아오죠. 감사할 조건이 없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우리 삶이 그런 건 사실이에요. 너를 봐도 감사가 안 되고 우리를 봐도 감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못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조건 속에서도 여전히 그 주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정말 좋은 감사 파트너를 나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바라기는 우리 각 마을들이 감사 파트너들이 아주 뭐라고 표현하죠? 그냥 넘쳐나는 바글바글하는 그런 마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혼자 사실 마음이 좀 이렇게 축축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아주 칙칙하고 좀 우울하고 그랬는데 교회 셀그룹만 갔다 오면 그냥 마음이 확 밝아지고 중요합니다. 나를 만드시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정리합니다. 감사와 기쁨은 저절로 얻어질 때도 있지만 내 인생이 100이라면 한 10개나 저절로 얻어지는 기쁨이나 감사가 있을 것. 나머지 90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로 고백하는 것. 그럴 때 그것이 나를 바꾸기 시작한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나간 한 해 동안을 잘 돌아보시고 이제부터 하루에 무조건 감사 최소한 10번 이상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 선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새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고 오늘부터 나와 불평의 코드가 맞는 사람은 아주 잠깐만 거리를 두시고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고 감사의 코드가 맞는 사람을 찾으셔서 나로 인해 저도 풍성해지고 저로 인해 나도 풍성해지는 아름다운 연습을 잘 하시면 그럼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럴 때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닫혔던 인생의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송축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감사할 조건들이 늘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아니, 사실은 감사할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가 어려웠다는 사실을. 그러나 주님, 이제 그렇게 해보렵니다. 2017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나의 입술이 감사를 습득하기 전에 다른 말을 아끼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하옵시고, 아침에 눈 뜨면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인생과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영적 파트너를 우리가 함께 찾아 함께 그 감사를 나누는 아름다운 예수마을 공동체 되게 하셔서, 그런 문으로 이전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 열려진 하늘문에 하나님 만나서 세상에 닫혔던 인생의 문들을 열고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